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운전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 밥을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경험. 샤워하면서 내일 있을 회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경험. 우리는 살아있지만 깨어있는 걸까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과거를 떠돌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몸은 여기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깨어있지 않다는 것,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 문제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팔리어로 사띠, 한자로 정념이라고 합니다. 사띠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어도 진짜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만 움직이고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그것은 진짜 삶이 아닙니다. 이 알아차림이 무엇인지, 왜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비밀인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알아차림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하나의 길이 있다. 그것은 모든 생명들을 정화하는 길이며 슬픔과 근심을 초월하는 길이며 고통과 고뇌를 소멸하는 길이며 지혜를 증득하는 길이며 열반을 실현하는 길이다. 그것은 바로 사념처 수행법이다. 하나의 길, 직접적인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직접적인 길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알아차림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쉰다고 합니다. 숨을 내쉴 때 내쉰다고 합니다. 걸을 때 걷는다고 합니다. 앉을 때 앉는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 슬플 때 슬프다고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판단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그냥 아는 것. 청정도론에서는 알아차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띠는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잊지 않는 것을 역할로 한다.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지기처럼 마음의 문을 지키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문 옆에 서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잊지 않고 지켜보듯이 사띠는 오감각과 마음의 문에 나타나는 대상들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지혜,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챙김은 한자로 정념입니다. 바른 기억, 바른 마음챙김입니다. 내가 알아차려야 할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염불하시는 분은 아미타불에 마음을 둡니다. 호흡 명상하시는 분은 호흡에 마음을 둡니다. 화두 참선하시는 분은 화두에 마음을 둡니다. 이것이 마음챙김입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은 조금 다릅니다. 알아차림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능력입니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이 들리시죠? 들으려고 노력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들립니다.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보려고 노력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보입니다. 알아차림은 태양빛과 같습니다. 태양빛은 천지에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알아차리는 힘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초점을 안 맞추는 겁니다.
돋보기로 태양빛을 모으면 불이 납니다. 마음챙김은 이 돋보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힘을 한 곳에 모아주는 것이 마음챙김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본성이고 마음챙김은 방법입니다. 알아차림은 이미 있고 마음챙김으로 그것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혜. 왜 알아차림이 중요한가?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지혜가 없고 마음의 고요를 잃는다면 지혜가 있고 마음의 고요를 가진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편이 뛰어난 것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사는 하루가 낫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는 100년보다 알아차리며 사는 하루가 낫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알아차림이 없으면 우리는 습관대로 삽니다. 자극이 오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면 자동으로 화가 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자동으로 탐욕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끼어있는 기계처럼 삽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아, 지금 화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 순간 자동 반응이 멈춥니다.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알아차림이 자유를 줍니다. 둘째, 알아차림이 없으면 우리는 괴로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걱정에 빠지면 걱정이 나인 줄 압니다. 분노에 빠지면 분노가 나인 줄 압니다. 감정에 휩쓸려 다닙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지금 걱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걱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걱정이 아니게 됩니다. 걱정은 대상이 되고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주체가 됩니다. 밀린다 왕문경에서 나가세나 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띠가 생겨날 때 그는 선한 업과 불선한 업, 비도덕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저열하고 고귀한 것을 헤아리고 조사한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해로운 것이고 저것은 유익한 것이다. 이것은 버려야 하고 저것은 취해야 한다. 지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알아차림이 없으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빠지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삽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알아차림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지금 여기에 발을 딛고 서게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알아차림은 마음을 보호합니다. 청정도론에서 말했듯이 사띠는 문지기처럼 마음의 문을 지킵니다. 불선한 생각들이 들어오려 할 때 알아차림이 그것을 막습니다. 탐욕이 올라오면 탐욕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탐욕은 힘을 잃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상유따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알아차림 수행을 하지 않고는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없다. 알아차림 없이는 해탈도 열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 지혜, 네 가지 알아차림의 대상.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은 알아차림의 대상을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몸, 신입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고, 걷는 것을 알아차리고, 앉는 것을 알아차리고, 몸의 자세와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둘째, 느낌, 수입니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입니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즐거운 느낌이라고 알아차리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괴로운 느낌이라고 알아차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렇다고 알아차립니다. 셋째, 마음, 심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다고 알아차리고,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다고 알아차리고,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다고 알아차립니다. 넷째, 법입니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입니다. 5가지 장애 5개를 알아차립니다. 탐욕, 성냄,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 이 5가지가 마음을 덮어 수행을 방해합니다. 이것들이 일어나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고, 사라지면 사라졌다고 알아차립니다. 5가지 오온을 알아차립니다. 색, 물질, 수, 느낌, 상, 인식, 행, 의지작용, 식, 의식. 이 5가지가 모여 나라는 존재를 이룹니다. 이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면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봅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알아차립니다. 괴로움의 진리, 고,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의 진리, 집,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의 진리, 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팔정도의 진리, 도,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립니다. 이 4가지가 사념처입니다. 몸, 느낌, 마음, 법. 이것이 알아차림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관찰한다가 아니라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밖에서 대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몸 안에 들어가서 몸을 느끼는 것입니다. 느낌 안에 들어가서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입니다. 5번째 지혜, 알아차림의 실천. 그러면 어떻게 알아차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출식념경에서 호흡 알아차림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쉬면서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린다. 숨을 길게 내쉬면서 나는 숨을 길게 내쉰다고 알아차린다. 숨을 짧게 들이쉬면서 나는 숨을 짧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린다. 숨을 짧게 내쉬면서 나는 숨을 짧게 내쉰다고 알아차린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면 자동으로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과거를 생각할 수 없고 미래를 걱정할 수 없습니다. 호흡은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들이쉰다고 알아차리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내쉰다고 알아차리십시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2번째 방법은 일상의 동작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걸을 때 걷는다고 알아차립니다. 발을 옮길 때 옮긴다고 알아차리고, 발을 내릴 때 내린다고 알아차립니다.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알아차리며 걷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숟가락을 드는 것을 알아차리고, 음식을 뜨는 것을 알아차리고,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씹는 것을 알아차리고, 삼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문을 열 때 여는 것을 알아차리고, 문을 닫을 때 닫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앉을 때 앉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어설 때 일어서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동작을 알아차리면 삶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명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명상입니다. 3번째 방법은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슬프면 슬프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불안하면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기쁘면 기쁘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안 되는데 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화가 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아차리면 화는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알아차림의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미래를 걱정하면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면 생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나는 생각밖에 있습니다. 이것이 참선에서 말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두어라입니다. 일어나는 대로 두되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 최상의 수행, 지고의 명상.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일어난 법을 그때그때 관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알아차려라. 과거를 쫓지 마십시오. 미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놓아버리고 미래의 불안에 매이지 않으며 지금 일어나는 것에 열린 마음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으십시오.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존재하십시오.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꾸준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불방일로 할 일을 성취하라. 불방일, 게으르지 말라. 알아차림을 놓지 말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입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소멸합니다. 몸도 소멸하고 생각도 소멸하고 감정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닫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에 머무십시오. 알아차림을 놓지 마십시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그냥 아는 것입니다. 둘째, 알아차림은 누구나 배워 닦을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며 마음 챙김은 그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지만 정하면 됩니다. 셋째, 알아차림이 있으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자유를 얻습니다.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몸, 느낌, 마음,
법 4가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사념처 수행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직접적인 해탈의 길입니다. 5째, 호흡, 일상 동작, 감정,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6째,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최상의 수행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 등불은 스스로의 수행과 지혜를 뜻합니다. 알아차림의 실천으로 마음을 비추면 그 빛이 번뇌의 어둠을 걷어내고 평온으로 이끌 것입니다. 차 한 잔 마시는 동안이라도 깨어있을 수 있으면 그것은 이미 깊은 수행이 됩니다.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계십니까? 바로 그 알아차림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등불처럼,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는 나침반처럼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 숫걷기였습니다. 나무석가모니 불, 나무석가모니 불, 나무석가모니 불.